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질투라고 하는 죄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의 주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중의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훌륭한 음악가요,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의 재주를 가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질투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질투심은 그의 인격을 바꾸게 되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는 인생을 망치는 살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질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질투가 크면 클수록 마치 아나콘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구렁처럼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 인생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파워포인트에 아나콘다 구렁이를 이미지로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무섭고 참 참담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구글을 해보세요. 아마존이나 열대지방에 있는 아나콘다 구렁이는요, 송아지도 삼킵니다. 엄청나게 큰 구렁인데요. 질투가 마치 이 아나콘다 구렁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질투에 여러분들의 목이 감기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감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투를 물리칠 수 있을까? 먼저 질투가 얼마나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감정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을 온 성내의 여인들이 길가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입성할 때 환영을 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바로 이날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주목하였다. 근데 사실은 질투의 눈으로 주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질투의 눈으로 사울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였다.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저놈의 다윗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까? 그 순간으로부터 사울 왕의 남은 생애의 목표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질투의 생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목조르면서 삶을 마비시키는 무시무시한 질투의 아나콘다와 이 구렁이와의 초절한 싸움을 사울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삶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24절 1절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창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다가 전투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와서 허겁지겁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냐고 하면 보소서 왕이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전쟁을 하다 말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습니다. 블레셋을 멸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도중에 다윗을 쫓으려고 자기의 정예 부대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판국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투 사냥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는 사울의 삶을 이토록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의 해야 될 책임과 일을 마비시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에 휘말리게 되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린이 동화, 디즈니에서도 나왔죠. 스노우와이트,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은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죽고서 왕궁에 이제 계모가 들어옵니다. 계모는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게 요술 거울에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요술 거울이 어김없이 왕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장 예쁘십니다. 그러면 왕비는 그렇지, 맞았어.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비가 어느 날 왕비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던 백설공주가 자라나서 이제는 어여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늘 하듯이 어김없이 왕비는 요술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가장 우아한데 그러나 숲속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지금은 가장 예쁘답니다. 갑자기 계모는 질투의 화염 속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은 흉측한 요괴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질투는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의 영입니다. Spirit of Jealous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삿붓이 눈 내리듯이 내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힘있게 내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위에 질투가 힘있게 내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된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사는 삶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아무개 완전히 박살내고 죽여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날부터 지옥인 것입니다. 질투가 빚어내는 사건은 인간 사회의 평범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그 그림자 배후에 은둔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허물고 해하려 하는 교활한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조르며 인생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이 질투의 흉측하고도 큰 구렁이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생의 길은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걸어가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여기저기 한눈 팔면서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저도 미국 와서 삶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세상에 나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100m, 200m 앞에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100m 앞에 뛰던 그 사람을 내가 어느 때 그 사람 옆에 달려가면서 하이 할 때가 있고요. 어느덧 또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뒤로 사라지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자꾸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독특한 우리 인생, 나만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지 아니한 우리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침례교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나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도 정말 독특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개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종업에 있는 그 아무개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사업을 하는 누구 아는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1등 하는 사람만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등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2등, 3등 하는 사람도 요긴하게 쓰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인간으로 볼 때 꼴찌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 딱 들러 오르시면 1등 하는 사람을 아주 비교도 안 되게 들어 올려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질투의 꼬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내적 여유와 평안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중에 흑인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은 아마 뭐니 해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일 겁니다. 그리고 흑인들 사이에서 다음 2차로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말컴 X일 겁니다. 이 말컴 X는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백인들을 질투한 나머지 이 말컴 X의 그 전기문을 보면요 저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차별도 보통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말컴 X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한번 백인처럼 되어봤으면 그런 비밀스러운 바람을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까만 피부를 지우려고 크림도 바르고 자기의 곱슬머리를 감추려고 머리를 펴기도 하고 색깔을 들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백인인 것처럼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이 가증스럽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커다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도 백인이 될 수 없다. 평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강하게 감동적으로 그에게 깨달음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흑인이 된 자기의 모습, 숭고하고 아름다운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흑인 인권 운동자들이 말하는 구호 중에 아주 유명한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Black is beautiful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콤 X가 시작한 겁니다. Black is beautiful. 그럼 우리 에이션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Yellow is beautiful? 이건 벌써 바란 겁니다. 왜? 이미 Black is beautiful.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인 당신,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신앙은 이 가장 근본적인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어쩌면 이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딱 가는지. 당신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은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존중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질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정말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사건 중에 백성들이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사울 왕이 만일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올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후계 지도자 한 사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역사를 빛낼 등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 뒤를 이어갈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경배하십시다. 만일 사울이 질투를 극복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그에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은 모르긴 몰라도 영원히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의 시조로서, 초대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아마 영원히 추대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비굴한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저는 끝내 전쟁터에서 장렬한 전사를 맞는 그런 비극적인 생의 마감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 첫 머리에서 제가 아마데우스 영화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를 죽도록 미워하고 질투했지만 모차르트는 후배 작곡자인 베토벤을 사랑하고 베토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더랍니다. 독일의 작곡자 슈만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후배 브람스를 만났을 때 저를 질투하기보다는 그를 도와주고 데뷔시켜주려고 무던한 애를 썼습니다. 후에 슈만의 노한으로서 정신이 흐려지고 고생할 때
브람스는 마지막까지 슈만의 생애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였습니다. 질투의 함정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면서 질투의 죄악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는 결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구렁이에 휘감히기 시작하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숨통을 죄어 오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어 들어오는 죽음의 저주를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아나콘다 구렁이가 어떻게 송아지를 죽이는지를 보면서 극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송아지도 덩치가 있으니까 버티잖아요. 근데 문제는 송아지가 숨을 내쉴 때 쪼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좁아진 허파에서 살기 위해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 또 쪼여요. 나중엔 질식해서 죽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의 구렁이에 우리의 영혼이 휘감기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이 질투를 물리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새롭게 찾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하면서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때로는 이 실수, 이 질투에 아주 더러운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는 방향도 잊으며 왜 헌신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대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조여드는 아나콘다와 같은 이 흉측하고 정말 무서운 구렁이를 처단할 수 있는 영의 힘과 의지의 힘과 가슴의 사랑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